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합쳐서 공관복음이라는 세 책에 모두 다 기록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세 책 모두에서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느냐면 바리새인과의 금식 논쟁 중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또 결단할 때 회개할 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는 바 또 당시의 전통에 따른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아나네페시라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아나네페시라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나가서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앞에서 민망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주님, 제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민망한 기도 제목을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 열심히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런 외식을 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과 같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왜 예수님은 안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하나는 이 비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새 옷을 찢어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찢어진 부분에 붙여서 고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헌 청바지가 찢어졌네. 여기를 좀 덧대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청바지를 찢어서 거기다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청바지도 망치고 헌 청바지도 망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명한 새술,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이 낡은 것이다, 구습이다, 부대를 터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제가 이 귀한 강단에 예를 들어 뭐 추리닝과 이게 나시티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치면 일단 올라가지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말리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아무튼 그 전통,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부대를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 걸리지 않아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주님이 새 복음이시고 새 포도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질문에 어렵지 않게 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낡은 부대임을,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부족한 헌 부대임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졌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11시 예배 드렸는데 청년들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를 했는데 함께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열심을 다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헌 부대가 맞느냐?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주님 저건 아니죠? 주님 이 행동이 옳은 것이죠? 묻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를 의인의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인 죄와 정욕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명이고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서야 믿었던 도마가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에 여전히 남아있는 헌 옷과 헌 부대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터지지 않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적힌 그대로 모든 전통을 그럼 무시하고 개혁하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세대를 구분짓는 잣대로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우 청년들은 어른들이랑 섞일 수가 없어. 말씀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한 가치를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의 조화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의 조화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새 부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새 부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포도주의 제작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놀라시는 분은 포도주를 자주 드시는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포도주는 발로 밟아서 만듭니다. 발로 밟아서 포도의 즙을 짜냅니다.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을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아마도 50년 이상 된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기술이 발전돼서 뭐 원심 분리기 이런 거를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뭐 50년 이상 된 포도주를 드신 분은 분명히 발로 밟은 포도주, 발가락이 살짝 발가락 때가 묻어 있는 그 포도주를 드셨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로 밟으면 포도 알맹이와 그 껍질이 짓이겨지면서 포도 껍질에 포함된 효모, 그 효모가 이 발효의 주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포도 껍질의 효모와 그 안에 알맹이의 당분이 만나서 최초의 포도즙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대량 생산되는 현대에 와서는 오크통에 이제 그것을 숙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 숙성되는 포도주를 담을 다른 것이 없었고 바로 양과 염소의 가죽 부대로 포도주를 1차 숙성을 했습니다. 왜요? 포도즙이 발효되는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가스가 나와서 이 포도주 자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보통 딱딱한 용기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깨져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1차 숙성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가죽은 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힘. 가죽은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물풍선 같은 것도 탄성이 있고, 그래서 탄성이 있는 재료를 써야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아리에 술을 발효하다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름철에 독이 깨졌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비유는 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고 당시에 누구나 아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새 부대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네, 대답하셔야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부대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되는 가죽 부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경화되어서, 그러니까 즉 딱딱해져서 이 딱딱한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팽창하니까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새 부대가 좋아서요? 새 부대가 마음을 새롭게 해줘서요? 새 부대가 깨끗해서요? 새 부대가 비싸서요? 아닙니다. 새 부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어나는 부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팽창하면 늘어나고 숙성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탄성을 가진 부대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팽창하는 포도주, 팽창하는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좋은 포도주, 나 50년 숙성된 프리미엄 포도주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달콤한 포도주야, 나는 먹으면 건강에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팽창하는 포도주, 나는 새 포도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의 특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새 부대를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열심히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어쨌든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틀린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에 맞게 늘어나는 부대가 바로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새 포도주는 좋은 거다, 그리고 나도 새 부대, 좋은 부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저 또 다른 전통과 올바름, 또 다른 금식과 또 다른 헌신, 즉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팽창은 무엇을 위한 팽창이셨을까요? 그냥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팽창하는 새 포도주라, 나는 발효되는 새 포도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표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가끔씩은 이제 뭐 별 의미 없이, 감흥 없이 쓸 때가 많은데, 이 당시에 죄인이 누구입니까? 세리, 창녀, 또 부정한 자들, 강도, 예수님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심은 물론 죄인을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런 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에 누구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리셨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 없는 훌륭한 사람과 매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강도, 살인을 한 강도, 십자가 처형이 확실시되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반경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너희도 가라, 너희도 그들에게 가라, 너희도 늘어나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유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믿음이, 사랑이 멈추어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딱딱해지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움직이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멈추어 있는 신앙이십니까? 큰 부대, 넓은 부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껏 변화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포도주로서의 정체성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죠?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양입니까? 여러분은 움직이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멈추어 있는 신앙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세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간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39절에만 이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39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술을 안 드시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커피 같은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김치 아닙니까? 김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김치가 어떤 김치인가요? 담근 지 이틀 된 김치입니다. 네, 3일 정도 된 김치. 여러분 처음 담궜을 때 먹으면 꿀맛이죠. 근데 어떤 김치들은 딱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날 먹어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김치가 겉절이인지 이게 김장김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정도만 딱 냉장고에서 잘 지나면 맛이 딱 잡히면서 그 김치를 라면 먹을 때 다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 라면을 끓였는데 야, 그 이틀 전에 담궈놓은 김치 좀 갖고 와봐라. 같이 먹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난 이틀 된 김치다. 맛없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김치 율법 언제가 제일 맛있네요. 그래, 1년 숙성된 맛있는 김치겠지. 그런데 나는 이틀 된 김치야. 나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고 나는 변화하고 있어. 이 복음의 본질만을 가진 채 나는 변화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묵은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틀 된 김치 싫어합니다. 네, 매일매일 팽창하는 이 새로움, 매일매일 새로움, 어찌 보면 불안정함을 감내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에 내가 보기에 딱 잡힌 맛으로 주일에는 요 봉사하고 나는 기도생활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더하기도 빼기도 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맛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 딱 좋습니다. 이 맛이 딱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고 멈춰 있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 나오니까 괜찮아. 구원 받겠지? 나는 찬양팀 하니까 괜찮아.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지금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지 않고 내 기준, 내 상황, 내 판단 때문에 두려워서 닫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위기이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한 부대가 되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터집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면 터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는 것, 여러분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입니다. 동맥경화 무섭죠, 여러분? 뭐죠? 동맥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도 무섭지만 우리 신앙이 딱딱해지는 것, 자꾸만 어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저기까지 달려가서 딱 저 자리에 앉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머물기 위한 자리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위험 신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새 포도주로 시작했어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로 시작해서 좋은 맛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익어가시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언제나 새 부대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머물게 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깜짝 놀라실 시간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일반 예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을 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앉혀드렸냐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듣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옆 사람도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 언제 해보셨나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일. 이 시간 우리가 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10분 동안 우리 주변에 3명에서 4명씩 셀을 만들어서 10분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는 이러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앉으시면 안 돼요. 앉으라는데 앉으셔야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3명에서 4명 정도로 하셔서, 네, 우리 믿음교회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거면 됐어 라고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 나 신앙생활 이만큼만 하면 더 안 해도 돼 라고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은 방송실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도.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나를 딱딱한 낡은 부대로 만드는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또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묵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여러분 막 딴 거 나누시는 건 아니죠? 뭐 요번에 딱딱한 거에 꽂히셔가지고 뭐 나 요즘에 목이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어디 병원 없냐 이런 거 나누시면 안 됩니다. 주제에 맞춰. 그 제가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네. 우리 뒤에 방송실에 우리 이제 청년이 된 우리 선예훈 군이 제가 하나 나눠봤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속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훈아, 앞에 나와서 어떤 찬양 인도자가 모자 쓰고 찬양 인도하면 되니 안 되니? 어떻게 할 것 같니? 그 예훈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잘했다라는 식의 그런 음성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 생각에 모자 쓰고 원래 찬양 인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그 생각과 너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행동의 차이, 간극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좋은 부대, 큰 부대, 비싼 부대가 아니라 늘어날 수 있는, 오늘도 움직이는 부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청년이 지금 옆을 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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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에 살짝 박혀 있는 지방 마냥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예배, 물론 청년들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라고 했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왜 장년들이 같이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움직이는 부대가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은 완성되셨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완성되셨나요? 완성된 부대가 되어서 다 이룬 부대가 되어서 얘들아 우리는 다 담았다. 이제 너희가 담아야 한다. 청년들이 그 자리까지 와야 한다.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얘들아 우리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여전히 매일의 싸움을 살아내고 있고 우리도 현재 진행형이야.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높은 곳에 앉아서 버티고 있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의 산을 올라갈 거야. 나는 산을 다 오른 자가 아니라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이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산은 누가 합니까? 산모가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바로 옆에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안 가실 건가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된다라는 전제하에 아니 애는 어차피 산모가 낳는데 내가 왜 옆에 가야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산하는 고통과 같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뛰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올라와라가 아니라 나도 달리고 있으니 나를 보렴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가자. 우리도 가겠다. 그렇게 삶으로 청년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란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새 부대는 여러분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증명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그릇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어요. 잘했죠. 저는 칭찬받기 합당하죠. 구원받기 합당하죠. 그 아닙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시면 언제든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언제든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화나도 참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주님이 화를 발하라 하면 여러분 용기가 없지만 화를 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 이런 말 좀 부담되지만 주님이 돈 써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고자 하시면 언제든 팽창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담겠습니다. 주님, 저는 좋은 것을 담겠습니다. 주님, 많이 담겠습니다. 오래 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변화하는 주님을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시냇물이 혹시 얼어붙지 않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습니다. 다 아셨군요. 저는 실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안지.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바로 시냇물 앞에 있어서 매일 그 시냇물을 보고 1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춥냐?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날에도 시냇물이 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왜 안 얼까? 여러분,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흐르는데 왜 안 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모르시죠? 흐르는데 왜 안 얼까요? 흐르면 공기와의 마찰열이 생긴답니다. 세상에 그게 뭐라고? 그 흘러가는 거 하나 때문에 무슨 시속 1km, 시속 100km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공기와 마찰이 되면서 작은 열이 발생해서 물이 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이라는 신앙을 쫓아 멈추려 하고 익숙함이라는, 편함이라는 신앙을 쫓아 멈추려 하지 마시고 작은 시냇물이 얼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 저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곳에서 찬양하는 거 우리 믿음교회 어르신들 힘드셨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설교가 담임 목사님과 같지 않게 되게 권위 없고 이쁜 목사가 좀 이렇게 캐주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될 때, 우리 모두가 모든 걸 담아내고 본질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흘러갈 때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